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장소에서 또 비슷한 시간대에 또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겹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줄로 서서 가다가 앞사람이 빠지면 왜 빠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속도에 의해서 계속 빠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은 살피며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겹겹의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겹줄, 그렇죠? 삼겹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나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선택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겹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헛된 신념, 즉 그릇된 자기 확신에 붙들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로소 문제가 닥쳐야 그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저희 큰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인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하지만 그 큰딸 아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었으면 지금 이런 후회를 안 하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아빠로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 이걸 해보려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더 많이 꼬여져 있고 더 많이 힘들어요. 잠언의 지혜자에 의하면 인생은 반응적이어서는 안 되고 주도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응적인 건 뭡니까? 문제가 생겨야 뭔가를 자꾸 뒤치다거리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반응적인 인생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뭐냐면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헤아려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책을 읽으라고 제가 합니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맛보지 못한 그런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서사를 알아야 돼요. 서사. 삶의 이야기, 깊은 애환들. 그런 이야기,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마음이 뻥 뚫리면서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마치 나도 이 같은 그런 애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잠언을 함께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하고 미리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처 이건 생각 못했구나. 내가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때 나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답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 답은 제자들처럼 말로 해야 하는 답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답입니다.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이방인의 결정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이방인의 생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방인의 세계관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이방인의 물질관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정할 때 보면 이방인처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고 싶은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기복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안 된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형통하지 않고 삶의 온갖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조차도 우리는 이 다윈이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경쟁적으로 서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도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노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단과 선택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크리스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결정이냐 이방인의 생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방인의 세계관이냐 물질관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것들이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결정을 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려고 애써 보다가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통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지도 못하고 물질의 복도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야, 나는 이게 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인생에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번 주에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어요. 낙지를 같이 먹으면서 아니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님 투박해요. 투박해. 뭔가 있으면 뭐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해요. 제 마음을 후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 장로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는요 여기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이 옷을 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옷을 좀 깔끔한 거 입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회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인상 쓰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장로님 좀 기다려주세요.
가운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내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주고 저도 그래요. 우리 젊은 집사들한테 야 여기 기도하러 나올 때는 좀 하다못해 내 꽃다리도 좀 빼고 좀 깔끔한 거 없으면 좀 깔끔한 복장으로 나와서 좀 머리도 좀 빗고 해라 그러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또 이해가 돼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누구보다도 내가 목회를 하는데 왜 그런 안타까움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 아이들 세상에서 막 놀다가 교회 오라고 그러면 쓰리박 끌고 질질 끌고 좀 짝짝 씹으면서 반바지 입고 와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누구를 불러요? 저를 불러요. 아니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난생 처음 한번 제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장로님들은 그걸 모르고요. 저거 경관하지 못하게 청소년 아이들 저렇게 오면은 안 된다. 교육시켜라 하면서 저에게 막 비수를 꽂을 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처럼 구는지 좀 헤아려보잔 말이에요. 헤아려보자. 우리 드럼을 치니까 아침에 드럼을 친다고 또 뭐라고 그러는데 나 이 교회 등록 안 하겠다고 경거망동 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건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결정을 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로 나오면 앞에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 5장에서는 배우는 모델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6장에서는 배우는 모델의 기준을 좀 낮췄어요. 누구냐면 백합화와 공중의 새로 낮췄어요. 마음이 편하죠 이제. 하나님처럼은 못 살겠지만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공중의 새에게 그리고 들의 백합화에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공중의 새같이 들의 백합화처럼 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같이 들의 백합화같이 살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앞의 결론을 그러므로 한 번 했는데 그러므로 하고 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중으로 강조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중 강조할 때 접속사 그러므로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안에 또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좀 추측해 보면 여러 가지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대부분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완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시온이가 우리 태안이한테 아빠 나 칼 줘, 식칼 줘. 그러면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모르겠어요. 태안이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자랑하면서 없는 사람들 기죽이라고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노예 가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해외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자랑하듯이 늘어나요. 이렇게 추울 때는 말이야, 태국 가서 한 달 있다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냥 주먹 져서 그냥 아구창을 날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나도 나갈 수 있어요.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들 기죽이지 말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야죠. 좋은 집에 살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아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죽게 만드는 게 이게 한국교회에서 하는 아주 질 나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없는 사람들 섬기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요즘 참 은혜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쉽지만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분들을 제 눈에 보게 하셔서 저는 그런 분들만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을 봐요. 누구냐면 우리 박준상 집사님하고 오성훈 집사님이에요. 저분들이 성경 공부 같이 하거든 저랑. 하는데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저분들 지금 현재 삶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야 저분들이 그냥 살만하구나 의사니까 뭐 돈도 잘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알아요. 근데 저분이 막 옛날에 막 TV에도 나오고 뭐 이영렬 하고도 막 치료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보다 나는 지금이 더 멋져 보여요. 저 양반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걸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오성훈 집사님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팔려야 될 게 안 팔리고 막 지금 막 다 꼬여 있어요. 모든 게. 그럼 어떻게 우린 포기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감사해요. 은혜예요.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좋다 누가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침대가 아니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들까요? 그들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든 것은 그들은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새들 보세요. 오늘 먹고 나서 새들이 우리 집 근처에 얼마나 참새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지저대는지 제가 새총 갖고 와서 쏘니까 아무데나 놓고 쏘니까 새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았어요. 참새들이. 그래서 인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구워주니까 또 안 먹더라고요. 내가 11마리 잡았어요. 11마리.
보고 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막 쏘니까 참새가 11마리가 죽었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그 시끄럽게 구는 그 이야기가 야,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먹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즐거움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먹고 배부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근처에 새들이 얼마나 참새들이 살이 쪘는지 저기 날아다니는 게 용할 정도로 살들이 그렇게 쪘어요. 왜 쟤네들이 이렇게 이 근처에 많이 모여드나 그랬더니 귤밭을 없애면서 다른 걸 심었어요. 그 뭐 오메기 떡 만드는 그거를 여기 근처에 다 심었어요. 그 나달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기가 막 참새촌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이방인의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방인 같은 염려가 생기느냐? 이방인처럼 사니까. 이방인의 가치관을 갖고 이방인처럼 살면 이방인의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겸하여 다 가지려고 해요.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한 손에 쥐고 또 가지려고 그래요. 로링 커닝햄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내린 결론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돈을 좋아한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이방인처럼 구하고 이방인처럼 살면 이방인의 염려에 붙들려서 이방인의 염려가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가면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저에게 하는 그 걱정들이 무슨 걱정이냐면 돈 없어서 힘들어. 이런 염려하는 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걱정과 염려가 전부 다 주의 일을 위한 걱정들이에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내가 오늘 뭘 먹지? 내가 뭘 마시지? 내가 뭘 입지? 내가 선교 끝나면 선교사들은요 미래가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요. 선교하고 이 땅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그래도 뭐가 있잖아요.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노후가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한 센터는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를 제가 짓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 마음껏 적어도 먹고 사는 것, 노후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도록 제가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순히 생존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이방인들의 염려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아니란다. 훨씬 더 이방인들의 염려는 욕망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때까지 돈을 벌어도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안 돼. 왜? 준석이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또 기준을 올리는 거지, 저처럼. 그러니까 준석이처럼 부자가 됐어. 그러면 또 이 정도 안 되겠어. 우리 이경우 집사님처럼 그 정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욕망의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아야, 얼마나 해봐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만족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 자꾸 만족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지금 용솟음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이니즘이에요.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만 뭉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아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다른 아이들 무슨 학원 보내고 무엇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헛짓이 헛짓. 내 인생을 다 까먹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 까먹는 거예요. 해야죠. 그러나 인생의 분명한 우리의 뜻이 이방인들처럼 같은 뜻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원을 벌면 200원을 벌고 싶고 200원을 벌면 300원을 벌고 싶고 그렇죠? 그래요. 응?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습격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만족해야 감사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면 만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다 만족해서 사는 줄 아세요? 물론 아내한테 물어보면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다 만족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요. 장로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티가 나네. 여러분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룰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배고프지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그것을 정말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버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 능력을 봐, 너희들 못하는 거 난 하잖아.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야 이거 쓸데없다. 돈 쓸데없으니 더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더 벌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저는 잠을 잘 자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여기도 우리가 내일 3억을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못 빌려주겠다 그러고 뭐 돈 나올 구석도 없고 내일은 이제 돈 받으러 올 거고 그런데도 전 잘 잤어요. 콜칵. 에이 걱정해봤자 뭐가 되겠어. 그리고 그냥 잤어요. 얼마나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걱정이 돼요. 근데 자고 일어나지 새벽기도 하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제와는 다른 마음을 내게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없다고 얘기해야지. 기간 좀 더 달라고 해야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에 어떻게 일 잘 보셨어요?
아니요. 한숨 쉬면서 안 된대요. 아니 이렇게도 해봤었어요? 네, 안 된대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지가 어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며칠만 더, 한 달만 더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야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왜 걱정해야 되느냐?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지금도 단 한 번도 염려해 본 적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돈을 얼마나 모으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야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단 한 번도 나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지금도 미얀마에 언제 들어갈 건가?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도대체 우리 미얀마 언제 들어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 예, 미치겠어요. 준석 집사 들어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1월에는 제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양곤 외의 지역은 지금 다 못 가니까 양곤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우리 미얀마 갑니다. 할렐루야. 걱정이죠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걱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이방인의 욕망이 채워지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아야 되고 좀 더 무엇인가 소유해야 되고 좀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자예요. 제 경험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이 주는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허기는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 분명하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돈 모으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줘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미래를 내가 은퇴한 후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돼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쌓아야 내 미래가 단 한 번도 걱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제가 확신해요. 굶어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만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붙들면 그게 주의 뜻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박준상 집사님, 오성훈 집사님, 희수, 우리 장로님, 이경호 집사님.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가난의 염려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성경관을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못 이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제대로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더 이상 이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이 주는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돼요. 물어보세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돈 때문에 지금 막 잠 못 이루고 막 걱정하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잠 못 이루는 날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 성도들의 고통,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은 있어도 내가 갚아야 될 내일 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셔요. 내일 3억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쿨쿨 잤다니까요. 코 골면서. 주일에다 망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담대함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미얀마 선교 1월 달에 2주 갈 때 1월 달에 헌금이 하나도 안 거쳐요. 왜? 다 뭐 빚내서 가니까 무슨 헌금이 거치겠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제가 잔머리 굴리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 굴려서 야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갔다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방법들을 채우시더라고요. 그걸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두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세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 오더니 꿈틀 교회 이름이 경망스럽다고 이 이름을 고치면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겠대요. 보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권사님인데 뭐 보니까 성경 번역하는데 아들이 뭐 그 하고 그 전 애고 뭐 수십억을 막 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면 자기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용하게 교회 이름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등록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번역했다고 성경 하나를 주면서.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다 있죠? 그렇죠? 없는 사람 없죠?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그거 하루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욕심 많은 욕망이 과도한 사람들은 그걸 이틀치 3일치 버려. 왜? 그걸 모아놓다 내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다 썩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네?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일도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루치만 거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 이틀치 3일치 거둬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보관해 다 썩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루를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날은 이틀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뭐라고 짓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내일을 위하여 창고를 저 거기 쌓아놓는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 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게 써 있는데, 내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절대 그대로 안 돼요. 사람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나이 든다고 철들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나이 든다고 철들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느낄 때 그때 철들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허세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만 남아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상처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놈이었냐면 노예에 처음 들어갔는데 7명, 3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7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목회 힘든 거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 나는 달라. 그랬어요. 당신은 무능해서 그렇지 나는 달라.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면 겨우 7명밖에 안 될까?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저 그 사람을 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30년을 7명 놓고 목회한 사람은 위대하게 보여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7명 놓고 30년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000명, 2000명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전 새벽마다 3명, 4명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도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놓고 설교 거의 10년 이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한마디만 하면 막 껄껄껄 웃고 막 난리가 나요. 그 누가 못하냐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새벽에 2명, 3명 나와 설교하는 제 모습이 저는 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너 참, 야, 대견하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오성훈 집사님 혼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날도 있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쓸데없어 더 많이 벌어야지 이미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해. 이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처럼 살면 염려에 매몰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이 제주 올 때 2가지 약속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 돈을 포기하자. 둘째는 시간을 포기하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죠. 지금도 힘들어요, 제자들. 근데 이제 살만하지? 네? 우리 통닭 한 마리 시켜 먹고 태안 집사 부족하니까 뼈까지 씹어 먹던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통닭 먹고 싶으면 5마리, 10마리도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그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져 있고 우리는 이미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노예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선언해서 왜 그렇게 힘겹게 목회를 해? 내가 큰 교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교회 가. 그냥 가족 데리고 가면 돼. 제가 뭐라면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에 만져졌어요. 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 그 일을 내가 놓는 순간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도 성도 한 명 나가면 가슴이 애려요. 그래서 누가 나가면 그 사람 왜 안 나와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애려요. 우리 교회를 지금 거쳐간 사람이 700명 이상이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무 뻥치지 말라고 저한테. 저는 우리 교회를 발을 디뎠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사람한테. 700명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은 저는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학교 100명 될까 봐 걱정돼요, 전 사실. 어떻게 지금처럼 매일 기도해 주겠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기도하면 5번은 돌아요, 적어도. 하나님 은찬이 하다가 넘어가고 은담이 하다가 상원이 하다가 너무 빨리 끝나면 다시 한 바퀴 돌고 요거 기도하면 또 돌아오면 하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이방인의 가치관을, 이방인의 세계관이 이미 내 생각과 내 삶을 점령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내 친구 문성훈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문성훈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하신다. 그 잘한다는 게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다시 못 드릴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예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그 예배가 그 예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한번 쏟아보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준석 집사는 찬양 인도하면서 느낄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찬양하고 있구나.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엊그제 제가 건국전쟁을 봤어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파예요. 그걸 보고 그 신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고백한 그 한 구절. 나는 왜 이렇게 외로이 홀로 여기 서 있는가? 그 신문 기사가 딱 뜨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주가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 얼마 잔머리 잘 굴린 사람인데.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잔머리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진작 내려놨어요, 내가. 제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줄 아세요? 지금도 보면요, 다 돈 벌거리밖에 안 보여요. 제주도 와가지고 벌거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제 눈에는 다 돈거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제가 다 내려놨어요. 왜? 거짓말이 잔머리가 안 통하더라. 이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성도들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목회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이유로 떠나지. 전 그걸 알아요. 내가 눈물을 뿌리고 그래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좋은 소리만 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예담이 친구,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친구 왔잖아요. 갑자기 온 거예요. 저도 몰라요.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세뱃돈 받자마자 바로 끊었대요. 왕복권을 15만 원 주고 끊고 왔대요. 이제 리더스쿨 할 때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해서 학교 다니기 싫대요. 왜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공고로 갔는데 이건 말이 공고지 공장이래요. 뭐 기계 깎는 무슨 과인데 뭐 밀링 뭐 그런 과인데 학교에 가방 들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책 냄새가 나야 되는데 공장 냄새가 나니까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어리숙한 아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리더스쿨 할 때 제가 강의하고 들려줬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줬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삼지 말고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하늘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전기세 못 낼 만큼,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하지 못할 만큼 요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 누님 잘 살아요. 누나 100만 원만 붙여줘 하면 쌀을 살 수 있었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신경질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 그거 말고 기도해서 얻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좋아져요. 제가 개척할 때 저희 식구들 아무도 안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부르면 뭐 서로 또 돈 주고 뭐 하겠죠. 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 교회가 잘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걸 나는 나중에 책을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싶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 죽을 고생을 해요. 준석 피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요일 날 여기 찬양 인도하러 오면 밥도 못 먹고 와요. 그 어떨 때 울컥해요. 그래서 내가 단 한 번 준석아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하면 또 마음이 바뀌어져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도 극동방송 PD들이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 제가 자랑하고 다녀요. 뭘 자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단이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그 교회 잘 지켜보라고 이단이라고 그런대요. 이단. 지켜보세요.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나서는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위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저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잘해주는 것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끼는 것이 저 목회의 성공이에요.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만 그 정도의 선에서만 대우해 주면 돼요. 저는. 마치 나를 신처럼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저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다 든든히 서가고 믿음 안에 서서 야 이번 주에 힘드니까 수요예배 시작 그러면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예배 쉬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막 웃어 좋아서 수요예배 안 드린다 야호. 너희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 왜?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안타까워서. 이번에 아까도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애기들 하나씩 다 들고 태안 집사는 양쪽으로 들고 이러고 와요. 그 오는 게 은혜예요. 누구나 핑계 댈 수 있어요. 나 애 키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 애 난 지 한 달 됐는데 와서 반주하고 있어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제 제자들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저 시수 봐요. 밤늦게 저기서 내려서 3년 동안을 여기 걸어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 살인사건 났던 지역이에요. 나는 막 가슴이 떨리는데 밤에 오면 히히 하면서 막 웃으면서 와갖고 괜찮아요 목사님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하나님 저 아이들 은혜를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받지 못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은 우리 박준상 집사님, 오성훈 집사님 제가 많이 기도해요. 힘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막 돈이라도 한 10억 로또 맞아서 좀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억의 부채를 갖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